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 나 이 땅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안 든 사람 있나? 안 든 사람 있는 것 같아. 불행하게 살고 싶은가 봐. 자, 손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뜻이 뭐예요? 부모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부모님의 뜻은 물론 뭐 부자 되면 좋겠지, 물론 높은 사람 되면 좋겠지. 그러나 부자 돼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없어도 행복하게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걸 보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 한국에만 해도 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봐서 못 봤어? 응? 아,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게 사네. 응? 그런 사람 보기가 쉬워, 어려워? 응? 나는 목사님들도 못 봤어. 목사님들도 막 행복이 겨가지고 이런 사람, 목사도 스트레스 너무 받고, 저 장로 저거 권사처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봐.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 글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이 젊은 청춘인데도 마음속에 너무 아픔이 많아.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 살면 행복해야 된단 말이야. 기쁨이 충만해.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 성경 구약이 몇 권이야? 그것도 모르고 여기 오진 않았겠지. 자, 구약 성경이 39권이야. 그런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온 애들 되게 많아, 여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한독도 안 한 애들 많아, 우리 MBC 중.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한독시키는 거야. 자, 이 구약의 역사 보면 누가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아, 구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요 한마디 하면 100% 간사인데. 구약의 역사가 행복한 역사야, 슬픈 역사야? 슬픈 역사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정말 짜증나는 역사야. 화가 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 한 번도 뭘 좋은 소리가 없어. 맨날 얻어 터지는 소리야. 맨날 포로 잡혀가고 맨날 그냥 고통당하는 구약의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했어. 구약의 마지막이 어디야? 그거는 알아야지. 끝이란 말이야. 말라기. 말라기서가 끝이에요. 4000년
구약 역사에서 말라기가 어떻게 끝났냐? 비참한 거예요. 그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간의 끝없는 배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려고 애쓰는데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 배신해.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때문에 망하냐? 우상을 섬기다 망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잡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비참하게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누구야? 이스라엘은 선민, 초선 피플이 영어로 하면 초선 피플. 그때 누가 그랬대? 야, 초선 민족이라고. 초선 피플, 선택된 민족. 이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블레셋도 있고 애굽 민족도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으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들은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끝없이 하나님 배신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매를 치시지 몰라. 처음에는 그냥 노아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 그리고 노아의 7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보려고 하시는데 그거 몇 년 못 간단 말이에요. 또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하다가 또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이제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왕정 시대를 열어서 왕으로 이 통치를 하게 하시는데 악을 행하다가 또 이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리고 또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끝없이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거는 뿌리도 없이 완전히 다 없어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혼혈아가 되버려. 혼혈아. 그래서 그게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땅이 돼요. 혼혈아. 그래서 유다 민족이 개라고 취급하고 상종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잘했냐? 이것도 악을 행하다가 어떻게 됐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렇지 않았어.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보내서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거 사랑도 없고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오죽하면 하나님 그 말씀하셔. 너희 희생에 똥을 갖다가 너희 얼굴에 쳐발라 버리겠다. 얼마나 진노하시오. 제단에
양을 잡아오면 그 양의 똥물을 가지고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나타나시잖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큼 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얼마나 비참했냐. 이 유다 역사를 보면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도 어떻게 악을 행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악을 행하다가 인류 역사에 사라져버려요. 유다 역사에 보면 이 마지막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죽게 됐을 때 한 900여 명이 어딜 필요하냐, 마사다라는 절벽에 성에 올라가서 한 3년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전부 다 자결해버리죠.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은 전부 다 쫓겨나버려. 전 세계로 쫓겨나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떠돌이 생활 잘했냐? 그렇지 않아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무려 600만 명을 가스에서 죽여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 가장 복받고 살아야 될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인류 역사에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어.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이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럼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나? 그렇지 않아.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통 중에, 더 괴로움 속에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해야 되냐? 그 원인이 뭘까?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보나? 성경에 어떻게 사는 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좀 이루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가서 기도하는 게 뭐 콧다고 기도만 하잖아. 이거 이뤄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애인 주세요, 뭐 별 기도를 다 하고 있어.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그것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좋은 대로 만들어가지고 수호천사의 수호천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멋대로 섬기고 앉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멸망하는 거야. 멸망.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짓거리를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신이라고 섬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야.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려. 오늘 또 내 속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6개월 동안 MBC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걸 바로 깨닫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많은 아이들이 깨닫고 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는 사람. 요거 맞추면 5년 동안 여기 있을 수 있어. 이스라엘의 멸망한 요인이 뭘까? 불순종, 또 교만, 뭐라고? 원망. 오늘 제목이 원망하지 말라지. 자, 잘 들어.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뭘까? 이유.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고, 못 깨달으니까 또 감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원망이야, 원망. 원망하다 보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뭐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쉬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 어려운 거 아니다. 멀리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네 마음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 보이는데, 조금만 깨달아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야. 감사하는 삶. 감사만 잘하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 하나님 은혜에 감사만 잘하면 여러분 미래는 확 튄 거야. 공부 하나도 못해도 돼. 능력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세상에서는 시래기라고 인간 취급 안 해줘도 괜찮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끝없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시오. 하나님 누굴 들어서는지 알아? 능력 있고 잘난 놈 들어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들어서 크게 서시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살아보니까, 나도 이 나라 와서 뭐 우리 직원도 몇십 명 되고 하지만 제일 좋은 사람 누군지 알아? 직원 중에 제일 좋은 사람
항상 감사하는 거야. 뭐 능력은 좀 시원찮은데 항상 막 이 학교에 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쫓아낼래야 낼 수가 없어. 아무리 실수해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아. 여러분들도 이 인간관계에서 그래. 인간관계 지금 이 제일 어려운 게 인간의 관계성인데 너무너무 상처들이 커요. 다 인간 때문에, 조인간 때문에. 이제 장학관에 살아봐. 아유, 저 인간 때문에 그냥 내가 MEC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장 문제가 이 관계성의 문제야. 관계성의 인간 관계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감사가 없는 거야. 서로에 대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채워지냐? 미움으로 채워지는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죽겠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거야. 조그만 거. 매일매일. 첫째, 자, 뉴질랜드. 여기 분명히 내가 여기 거의 다 100% 가까이 해당될 걸로 아는 애들이 가끔 있긴 있더라고. 부모가 그냥 강제로 보내가지고 죽지 못해 온 애들도 있어. 근데 대부분이 너무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이 MEC를 가슴에 품고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렵게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발표 나기 전에 막 사흘 금식한 애들도 있고 하나님 이거 붙여주시면 제가 뉴질랜드 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교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요거 하루 넘기기 힘들어.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좋았어. 꿈에 부풀어가지고 왔다가 장학관에 딱 들어가면 이게 뭐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저 인간 뭐야 저거? 인상이 왠지 더러워. 그때부터 그냥 원망 불평이 그냥 이거 뭐야 왜 나보고 밥하라는 거야? 이 밥당인 거야 밥당? 한국에서 우리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게 뭐야? 뭐야 나보고 청소하라고? 뭐야 이게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한 번만 하면 되지. 원망 불평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누가 망하냐? 내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치냐?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둘째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자,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야? 범. 범이야? 호랑이야? 영어로 말하면 가장 쉬운 단어. always. 항상 감사하는 거야.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under any circumstance.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 왜 그러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하면 이건 누구에게 원망하는데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누가 제일 예쁜지 알아? 너 친구들 가는 거 그렇잖아. 조그만 거 하나 주면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막 감사하고 막 먹는 거 하나 주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맛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맛없어 죽은데도 막 너무 맛있다고 막 그냥 이런 애들은 만날 때마다 더 주고 싶어. 아무리 맛있는 거를 사줘도 띠해가지고 이게 간이 안 맞니 뭐니 뭐 이따 소리 하고
하나님은 누굴 가장 예뻐하시냐?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그 서폴전 목사님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별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가장 복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는 성경에 어떤 역사가 났냐면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조공. 그들을 섬기고 높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불패할 때 어떻게 하냐?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박살을 내버려. 블레셋이 와서 침공하고, 아수르가 와서 침공하고,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쓰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잘 보이면 끝.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 서팩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도 없어. 요셉이가 17살 때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어. 노예로 끌려가서 포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고 말이야. 그 종로로 하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데 이 여우 같은 포디발 아내가 와서 꼬드기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결과가 뭐냐? 깜빵에 잡혀가고. 얼마나 억울해서 얼마나. 그런데도 요셉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 노예로서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서는 죄수로서 누명을 쓴 죄수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게 요셉에게는 항상 따라 붙는 말씀이 있어. 말씀. 그게 뭔지 알아? 응? 누가 뭐라고 하? 형통. 그 형통은 결론이고 이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 집에 복이 내려. 여호와 때문에, 아니 여호와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는 17에 끌려서 무려 13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인생의 황금기예요. 노예로서, 감옥의 죄수로서. 그런데 그가 30세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야. 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만 될래도 몇십 년을 노력해도 될동 말동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이 제일 경멸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목축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애굽 사람들. 그런 더구나 또 이게 보통 경멸하는 사람이야. 노예로운 주제에, 감옥에 이 더러운 죄명을 쓰고 있는 이 죄인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다. 그 말이 되는 소리가 그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그 여러분이 봐. 이제 학교에 오늘 들어가면서 사방에 붙어있는 글이 무슨 글이야? 영어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하나님에게는 일어난단 말이야. 누구에게 일어나냐?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겠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 그거는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 내가 참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 요즘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에게 크리스찬 캠프를 주셔서 한 마을이야, 한 2만 평 되는 그 어마어마한 캠프를 주셨는데 인수를 했더니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페인터도 해야 되고 뭐 땅도 파야 되고 뭐 매일매일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간사들이 전부 다 자원해가지고 가겠다고 이 땡볕에 그냥 하루 종일 땅 파고 뭐 하고 보면 정말 감동이 막 넘친단 말이야. 보면 전부 다 얼굴은 마을이야. 암만 그냥 이 선크림을 떡을 칠해가지고 뭐야 무슨 신냐고 중국 귀신 이름 뭐야? 강신이냐? 아침하고 다 강시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칠했는데도 그래도 보면 다 그냥 마오리가 돼버려. 그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한결같이 뭐냐? 내가 물어보, 야 너희들 정말 수고한다. 아니라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내가 뭐 이 좀 하는 거 뭐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거 뭐 일당 하루에 몇 번 받고 일하면 아마 다 때려 부수지. 모든 우리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냐? 감사로부터 시작해. 감사로. 감사가 없으면 망하는 거야. 내 삶에 감사가 메마르면 끝났다 생각,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오늘 이 민수기가 뭐냐? 이 민수기 보면 막 짜증이 나. 너무 속이 상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무려 430년 동안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너희들 430년이면 상상이 돼? 너희들 한 20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우리나라가 36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그런데 430년을 종로로 돼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 10가지 재앙을 보내. 왜 10가지 보내? 하나만 해도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근데 10가지를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 왜 10가지 재앙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없을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나 여호와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바로 왕이 보내준 것도 아니고 모세가 끌어낸 것도 아니고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가슴 속에 확 bek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끌고 나왔는데 그게 며칠 가겠어 뭐. 얼마 가지 않아서 눈앞에 홍해가 나타나서 홍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 또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창 들고 막 죽인다고 쫓아오네.
그때 이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까지 홍해 하나 못 건너게 하게 해서 할렐루야, 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 좋으신 하나님, 가디서 막 찬양했다면 걔들은 바로 가나안이야, 가나안. 더 이상 광야 생활이고 시내 산에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 바로 들어가. 너희들은 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뭔 짓을 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때 가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삿대질하고 난리를 칠 때에 모세가 아주 진노해요. 쉐라! 제발 좀 닥쳐. 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성경이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성경이라서 그렇게 표현해.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모세가 진노했겠어. 쉐! 입 닥쳐 이놈들아. 화가 날 거야 안 날 거야?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또 애굽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구름과 불기둥으로 같이 움직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왜들 이렇게 난리냐? 조금만 있어봐. 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는 이 애굽 군대를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처음이니까 용서해 주셔. 건너가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또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며칠 못 가노. 딱 사흘이야, 사흘. 마라에서 선물이 나오니까 또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나님이 끝없이 참고 어디까지 갔냐 너. 시내산에 가서 11개월 동안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특별 과외를 시킨 거 아니야. 너희들 그동안은 못 배웠으니까 이제는 똑바로 배워서 잘해. 11개월 동안 레이기가 다 거기서 나온 거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교육시켜서 야 이제는 됐겠지 하고 끌고 가는데 계속 옥만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앞까지 가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는 이 하나님의 땅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야.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정탐을 해야 된다고 말이지. 또 그래 해봐라. 가서 40일 동안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정탐을 하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몇 명이 가서 12명이 갔어.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옷을 찢고 통곡하면 우린 다 죽었다.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 민족이 그냥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봤더니 누가 있냐?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어. 특별히 안악자손은 삼손이야, 삼손. 걔들이 안악자손 보고가지고 기절초풍한 거 아니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우린 밟히면 죽어. 그래서 이게 메뚜기 의식이라는 메뚜기 의식.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응? 능히 우리가 얻을 것이다. 올라가자 했더니 다 죽이려고 그래. 밤새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신지 알아.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시려고 다. 하나님이 한 번은 이 민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후손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러려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의해서 다시 기회를 줬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 전부 다 광야로 나가. 너희들이 어디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산다. 너희 상상할 수 있겠어? 캠핑 한번 가봐. 텐트 치고 하루 이틀은 막 너무 좋아하지. 한 사흘 넘어가봐.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시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광야 제2세대, 이 광야 제2세대는 누구냐? 애굽에 떠날 때 20세 이하,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자, 여기서 내가 하나 물어보는데,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아름다운 땅이야.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바로 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는 봤더니 무려 7족속이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바로 저기 하나도 없고, 아니면 7족속하고 싸움 박질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이거 안 들을 줄 알았어. 이게 다 내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왜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또 뭐 가서 안압자 선이고 뭐고 그러시나 했더니, 이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의 과실들을 마음껏 따먹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이동했다? 애굽에서 응? 몇 명이야? 애굽 나올 때 몇 명이었어? 누가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대. 지난번에 내가 60만 명을 데리고 했더니 아니요 70만인데 그래서 난 또 내가 틀린 줄 알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거 엉터리로 자꾸 60만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너희들 이게 남자만 60만이야. 자녀들까지 하면 4명, 아내, 애들 둘만 해도 4, 6, 20, 240만 명. 근데 24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 살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하고 꿀만 먹고 어떻게 살아? 과일도 먹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후에 내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400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민족이 들어오면 바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야. 그냥 가기만 가면 돼. 먹을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갔으면 하나님의 7족속 다 내보내시고 이미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 성읍에서 살도록 해주실 건데, 아니 가나안 입구까지 가서 정탐까지 하고 거기서 다 쫓겨났다는 거, 다 죽임을 당해서 죽은 거, 얼마나 비참한 거야. 이게 원망하는 자의 말로야. 원망하는 자의 내 머리로 자꾸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인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인간 바라보면 두려워서 못 견뎌.
야,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견디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이에요. 요셉이가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어. 누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될지 알았겠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제 여기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뉴질랜드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참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를 다 좀 견학을 시켜주고 싶은데 항상 마음은 있는데 이게 기회가 안 돼서 그게 안타까워. 이번 39기 잘하면 또 하나님 보여주실지 모르지. 크리스찬 캠프도 가보고 말이지. 하나님 주신 그냥 어마어마한 2만 평 서울 쇼핑몰도 가보고 말이지. 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막는 가장 적이 뭐냐? 감사가 없는 게 감사.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MEC의 제일 큰 임무가 뭐냐? 감사 훈련이야. 감사.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 얼마나 쉬워. 세상에서 밥 먹고 살려면 너희들 등골 부러져요. 여러분이 힘으로 이 경쟁사에서 살아나가려면 여러분 죽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지가 노력해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내가 지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줄 것이고 내가 가꾸지 않은 아름다운 포도를 따게 할 것이고. 나는 이 뉴질랜드에서 20년 넘도록 그걸 뼈저리게 체험하는 사람. 내 힘으로 내가 세우려면 이 MEC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에서 선교 빌딩을 주시고 빌딩에 왔더니 또 학교까지 준비해 두시고 또 이 장학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내 머리로 자꾸 판단하지 마라.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병자들에게 항상 하시 말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은 치료받는 것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일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야. 뭐 인류 대학 나온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능력 없고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 이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야. 나는 이 뉴질랜드에서 내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전적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지. 정말 여기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상황이라도 왼수가 우리 장학관에 있어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도 감사하란 말이야. 너희들 좋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야. 이 못된 놈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내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는 거야. 깎여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지. 너 이 보석을 깎을 때 그 얼마나 힘들겠어. 안 깎이려 그러면 그거는 원석을 아무짝에 쓸모없어. 깎여야 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과 부닥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게 하시고 막 이게 뭐냐? 나를 점검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란 말이야. 이거 싫다고 뭐 튕겨나가면 평생 그렇게 살다 가야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 요셉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슴에 새겨. 이 6개월 하나님의 과정을 내가 이수를 못하면 더 이상 진급할 수가 없어. 이 과정을 잘 마쳐야지 또 더 큰 일을 맡기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9기는 한 명도 나고자 가길 바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를 해봐. 절대 안 죽어. 굶으면 굶으리라. 그런 각오를 해봐. 절대 안 굶어. 4끼 5끼 배 터지게 먹어. 야, 이것도 못 견디면 이게 인간도 아니야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 세상에 공무원 하나 되려고도 그렇게 몇 년을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데 이거 먹을 거 다 먹고 말이지. 6개월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하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2주밖에 안 돼. 2주 걸어서. 잘했으면 2주면 갈 거 아니야. 그걸 못 참고 하다 40년 동안 헤매다 광야에서 죽잖아. 이 6개월. 여러분 인생의 6개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나를 훈련하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 감사. 이걸로 감격하면서 살아보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이래도 또 나와. 가방 사는 놈 또 나온다고. 그러지 마라. 어디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우리 학교 이 뉴질랜드에서 제일 좋은 학교야. 유일한 건 아니지만 카테고리 1 A 등급 학교가 20%가 안 되는 거야. 최고 수준의 학교야. 선생이 마음에 안 들면 헛소리 하지 말고 제일 좋은 학교, 제일 좋은 시설. 그런 데가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장학관 너희들 들어가 봐서 알지. 우리는 여기 신학교 유학하러 와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집들. 우리는 판자촌 같은 데 살았어. 판자촌 같은 데. 여러분들이 사는 장관 다 10억이 넘어. 이 나라 중상류층들만 사는 집들이야. 없는 게 어딨어 그 안에. 피아노 없는 집 하나도 없어. 야, 에어컨도 다 달아줬어. 그 에어컨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터도 나와. 그런데도 불평하면. 그리고 예전에 MBC 초창기 애들은 침대도 없이 전다.
전부 다 카페트 위에 잤어요. 지금 뭐 웬만하면 다 침대 다 돼 있고 이것도 없었어요. 매트도 없었어. 전부 다 지네들이 침낭 가져와서 자면서도 그때는 막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잘 감사하고 따라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고 불평원망하면 광야에 가서 죽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240만 명, 대략 240만 명이 누구 때문에 다 죽었다? 10명 때문에 죽은 거야. 10명. 그 10명이 불평하는 바람에 240만 명이 광야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 죽었다 있어요. 이 39기 중에 다 불평하지 않아. 꼭 불평하는 거는 10명. 240만 분의 10명이 뭐 몇 명이야? 반쪽이네, 반쪽. 꼭 한두 놈이 원망 불평하고, 이 또 불평은 말이지, 이게 바이러스. 잘 하려다가도 뭐가 쭈글쭈글 자꾸 옆에서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게 돼. 큰일 나는 거야. 죽으려면 나만 죽어. 적응 못하면 조용히 어느 날 가버려. 이 자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시고 앞으로 귀하게 서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시 하나만 읽어주고 마칠 텐데, 우리나라에 큰 선교 열매를 남겼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예요. 자, 읽을 테니까 잘 들어. 이미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 거야.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